오늘은 어떻게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리고 더욱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사건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세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예수께서 한 관리의 딸을 살리러 가는, 고치러 가는 그 중에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없지만 원문에는 그들에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입니다. 문맥으로만 보면 그들이 누군가 마태의 집에서 모여 금식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마태의 집이 아닌 갈릴리 바닷가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그들은 마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갈릴리 해변에 모인 또 다른 별도의 큰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마태의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마태는 성경을 기록할 때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기록했다라기보다는 주제에 따라서 기록하기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마태의 집에서 계속해서 금식 논쟁을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아니고요. 단순히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기 위한 도입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리 마태의 집에서 금식에 관한 논쟁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마태는 뭘 말씀하고 싶었을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바로 한 관리의 딸의 이야기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뭔가 하는 겁니다. 자, 먼저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하며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으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한 사람을 한 관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리로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아르콘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르콘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마가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 등장하는 관리를 회당장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번역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아르키 시나고곤입니다. 시나고게가 회당이거든요. 아르키 시나고곤. 그러니까 아르콘하고 어근이 같죠? 그러니까 아르콘이란 말은 마태가 기록한 관리라는 말은 회당장이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보편적인 관리를 의미해요.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다스리는 자로서 약간의 권위가 있는,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자라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 제법 권력을 가진 한 관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신분을 가진 관리가 저 지방 나사렛 출신의 젊은 청년 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회당장이라고 볼 수 있는 회당장이나 되는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나사렛 출신의 젊은 청년 발 앞에,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왜 이처럼 자신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젊은 예수 앞에 엎드려 절을 했을까요? 당연히 잘 아시다시피 자신의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기만 하시면 그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그 딸이 살아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는 그 딸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이제 곧 딸이 죽어갑니다. 거의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빨리 오셔서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근데 내려가는 중에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죠. 하지만 마태는 이미 관리가 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의 딸이 조금 전에 죽었는데 급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기만 하면 내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제발 살려달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딸이 방금 죽었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손을 얹기만 하면 죽어버린, 비록 생명이 끊어졌지만 이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딸이 죽자마자 급히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얼른 예수님이 가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으면 살 거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할 겨를도 없었고요. 예수님 앞에 와서 사람들이 누가 보느냐 안 보느냐, 내 신분이 뭐냐 상관없었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내 딸을 살려달라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확신입니다. 예수께서 딸의 몸에 손을 얹기만 하면 딸이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발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뭐예요? 손을 얹기만 하면 살아나겠나이다.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넘어서 틀림없는 확신입니다. 손을 얹으면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그러니 지체할 수 없이 급히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겁니다. 절박함이 묻어나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절박함과 확신 가운데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겁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관리의 말을 듣고 일어나서 제자들과 함께 관리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뒤로 와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집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겉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그 병의 근원이 말라버립니다. 병이 나아버립니다. 12해 동안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가진 거 다 허비하면서 이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던 병이에요. 근데 예수님 뒤로 가서 겉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그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가 계속 흐르는 병입니다. 유출병이라고 하는데요.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이 병은 부정한 겁니다. 유출병을 앓는 자가 앉는 자리도 부정하고요. 거기에 닿는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이나 물건도 모두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나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내가 먼저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한 자니이다 외쳤어야 해요. 만약에 나병 환자나 부정 환자가 내가 여기 있는데 전혀 부정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내 근처로 오려고 하면 내가 먼저 외쳐야 해요. 나는 부정하니이다, 나는 부정하니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알리지 않았다가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돌로 사람들이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나병 환자들은 뭐예요? 마을 바깥에 아예 따로 주거지를 정해서 자신들끼리 살아야만 했어요. 부정해진 사람은 뭐예요? 광야 생활할 때도 성막 밖에서 정해질 때까지 기간을 두었다가 들어와야 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몰래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졌어요. 당시 예수님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뒤에 따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져보고 어떻게 얼굴도 보고 가까이 가려고 에워싸 미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겉옷자락을 만져서 그 병이 낫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은 몰래 뒤로 가서 몰래 만졌겠죠. 근데 그를 통해서 여인이 나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시고 물어보신 거예요. 뒤로 무리를 향하여 뒤를 돌이키사 물어보신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떠미는데 누가 밀었다고 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자, 5장 31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수도 없이 지금 이렇게 떠밀려서 에워싸 미는데 누가 손댔냐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디 한둘입니까? 누가 손을 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성경에는 수만 명이 예수님을 뒤따랐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르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그 사람들을 다 뚫고 예수님의 뒤에까지 가서 옷자락을 만졌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과 부딪혔을까요? 안 부딪혔을까요? 안 부딪힐 수가 없었겠죠. 접촉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여인은 그 수많은 사람들, 에워싸 미는 수많은 사람들을 밀쳐내고 뚫고 가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에 손을 댔다라는 얘기예요. 여인의 힘으로 무리를 뚫고 가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여인에게 더 힘든 건 뭐였을까요? 자신이 부정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부정하다는 사실이 발각이라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는커녕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일이에요. 들통이 나면 필연적으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여인은 가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졌어요. 여인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몇 년이에요? 12해, 12년이에요. 12년 동안 병원이란 병원은 다 찾아다닌 거예요. 처음에는 좀 크고 유명한 병원만 갔겠죠. 하지만 나중에는 할 수 있는 대로 안 가본 데까지 다 가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진 재산 다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못했어요. 그녀가 어떠한 처지라는 것을, 어떠한 상태라는 것을 아마도 그 마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었겠죠. 12년 동안 질병에 시달리면서 가진 것 허비했던 여인이 그 마을에서는 아마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녀가 어떤 처지인지도 알고 있었을 거고, 그 말은 이 여인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들킬 위험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이 에워싸 미는데 뚫고 갈 때 이 여인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들킬 위험이 엄청나게 높다는 얘기예요. 들키면 죽어요.
그러니까 들킬 위험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인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뚫고 가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보면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혹시 겉옷 만지면 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예수님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뭐예요? 확신이죠.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확신하는 거예요. 관리에 고백하고 갔죠.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살아나지 않을까요? 살아나기를 바랍니다가 아니고요. 손만 얹으면 살아나겠나이다.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확신이에요.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가 아니고요. 손을 얹으면 혹시 살아나지 않을까가 아니고요.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에 더해서 간절함이 그들에게 이와 같은 행동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지위, 신분, 고아를 막론하고 가서 엎드립니다. 살려달라고. 수많은 사람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가서 만집니다. 확신에 대해서 뭐예요? 딸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 이 병에서 낫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에 이와 같은 위험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과감한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셔서 피리를 부는 자들과 곡하는 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물러가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비웃습니다. 자, 24절입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비웃더라요. 왜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분명 자신들은 이 소녀가 죽은 걸 봤어요. 그녀의 그 소녀의 아버지도 죽은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갔잖아요.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곡하고 피리 불고 장사 지내고 있는데 야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라니까 당연히 비웃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겠지만 그들은 죽은 소녀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간절함도 없었어요. 만약에 아버지처럼 간절함이라도 있었다면 예수께서 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정말요? 정말요? 정말 이 딸이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살지 않을까요? 하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라도 했겠죠. 근데 간절함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비웃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면 혹시나 제발 하는 마음으로 다른 반응이 나가는 거예요. 정말 죽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정말 살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이제는 나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다르게 나갑니다. 왜? 파라니까요. 그만큼 간절하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확신까지 있어요. 예수님이시라면 손만 얹으면 살아나겠나이다.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 아버지는 그들과 달랐죠. 이 소녀가 살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딸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높은 신분의 관리였지만 저 시골에서 올라온 한 젊은 청년의 발 앞에 엎드려서 빌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안중에도 없어요. 딸이 살기만을 간절히 바라는데 이 딸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이 청년에게 있다고 확신하니까 달려가 엎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애워싸 밀지만 어떻게든 뚫고 가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나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볼 수 없어. 어떻게 안 바라고 간절하면 어떻게든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잖아요. 간절함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더해지자 이처럼 모든 것을 내어놓고 과감하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나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형편이 오늘 본문에 나온 한 관리나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보다 별반 낫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똑같아요. 작은 개척교회 목사로서의 저의 모습, 우리 교회의 형편, 나의 삶의 자리와 나의 형편, 돌아보면 저들과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미 딸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12해 동안 죽으라고 바라고 다 노력했지만 허사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나 저들처럼 간절하게 이 회복을 바라고 또한 얼마나 틀림없이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믿음도 있는데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간절함도 있죠. 그냥 이대로 그냥 말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들과 우리가 왜 달라야 합니까? 오늘 저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많이 부끄럽습니다. 분명히 이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주님도 믿고 있는데 저들에 비하면 나의 간절함이나 절박함이 턱없이 부족해요. 나의 믿음의 확신이 턱없이 연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피리를 불며 곡하던 자들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도 알아요. 하지만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비웃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믿음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손이 내 몸에 닿듯 내 손이 예수님의 겉옷자락에 가서 닿든 어떻게든 예수님께 가서 닿는 예수님의 은혜에 가서 닿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나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흐지부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신으로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주님께 닿아서 주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의 소망이 회복되는 복된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성경 속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